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라. 찬양해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에게 명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서 함께 참회의 시간, 고백의 시간,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의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돋아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빈다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공율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의 후반부인 11월 첫 주에 예배 주님께 예배합니다. 싱싱하던 녹색의 나뭇잎들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은 아직 싹도 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며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세상의 허무함을 한탄한 솔로몬 왕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평화를, 하늘에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증오와 욕심으로 세상은 전쟁과 갈등 속에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로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마련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는 예배소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옵시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혼인으로 분주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 속에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건강, 자녀,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대속물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됨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자 남인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
아멘. D.L. 무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 대회를 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모 신문사의 기자가 무디 목사님의 그 유명세를 알고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전도 대회 준비로 인하여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신문 기사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혹평의 글들이 실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그 주변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거짓된 기사를 보면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를 내야 하는 무디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계셨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기사마다 공개적으로 목사님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화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화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기자는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쓴 것 같은데 나는 그 기사의 내용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갖 모욕과 조롱과 비판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비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오늘 말씀처럼 권고하고 또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름 중에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 이런 어떤 좋은 이름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권고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은 아마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귀찮고 또 서로에게 이러한 권고는 너무나 또 힘든 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란 바로 이와 같이 서로 권고를 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건전한 책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숙한 교회란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죄를 서로 꾸짖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이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비판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이제 잠언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으면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눈 감고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금하셨을 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이하에 나오는 비판은, 이러한 비판은 이해나 동정심이 없는 사랑이 결여된 단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비판하여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서 판단을 미리 내리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 교만한 태도를 비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관계도 깨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비판으로 인해서 관계가 허물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여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 내리는 그런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우리가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잠언 27장 5절 말씀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곧 친구의 잘못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나약한 그런 모습 말고, 묻히기만 모습 말고, 친구를 잃을까봐 그냥 전전긍긍하여서 그 사람의 잘못을 눈 감는 그런 모습 말고, 진정한 모습, 사랑을 가지고 면책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고하라는 말은 꾸짖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사랑으로 형제 범죄를 권고하고 면책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영혼을 위해 또다시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보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정의로움과 사랑을 가지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인내하는 교회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혼자 가서 그렇게 권고하여도 말을 듣지 않거든 16절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성경에서 이 두세 사람은요, 확실한 증언의 효과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참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그렇게 확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말해서 안 들었는데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듣는 사람,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판단 내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의 잘못이 이것이니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같이 듣고 너의 잘못을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혈 청년 전도왕, 이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간증은 봤습니다. 최병호 선생님이십니다. 부산에 있는 미션스쿨 분이엘 고등학교, 또 예술고등학교, 거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학 선생으로 이렇게 봉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2,000명을 전도해서 좀 유명해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이야기는 자기는 이제 전도의 사명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사명이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분이 최병호 선생님이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밖에 없는 집에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서 대구 팔공산에까지 가서 그렇게 이제 불공을 드리고, 또 아버지는 어디까지 갔느냐? 일본까지 간 거예요. 일본까지 가가지고 아들 한번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불공을 드려서 이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또 이제 또 소위 말하는 부처님의 은덕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 아이는 불교에 심취해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바람대로 이 최병호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불교 학생회장까지 지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불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학교에서 이제 불공을 드리는, 우리 이제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예불을 드리는 그런 순서에 자신이 목탁들과 앞에 나가서 참불가를 이제 인도하고, 그리고 목탁 두드리면서 그렇게 예불을 인도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근데 이제 자신의 친구 중에 끝까지 이제 불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때린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두 사람은 이제 굴복시켰는데, 한 아이가 절대로 이제 이 부처 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병호 학생이 화가 나가지고 목탁 두드리는 목탁을 가지고 이제 때린 거예요. 때리니까 이제 목탁이 깨지면서 이 아이가 이제 친구가 넘어지면서
그래도 이제 불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막 짓밟고 이제 이 그 목탁 두드리는 그 방망이 가지고 이제 막 때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 병호에게 막 화를 내고 대들 줄 알았는데 막 웃으면서 한 번만 봐달라, 한 번만 봐줘 친구야, 병호야 하고 이렇게 막 그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불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혹시 너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 마음이 돌키거든 우리 교회에서 운동회도 하고 뭐 열린 구역 예배도 하고 뭐 초청주일도 하고 하니까 그때 한번 오렴.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짓밟고 막 그런 어떤 학창 시절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분이엘 고등학교가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가 자기 집 옆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분이엘 고등학교,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 그런데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를 이제 친구가 가자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은 이제 불심이 충만한 불자인데 어떻게 이제 미션 스쿨을 가냐는 거죠. 근데 친구가 막 설득을 하는데 야, 그 분이엘 고등학교 교복이 예쁘단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가 또 이제 또 그렇게 또 지역 사회에서 또 명망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출세를 위해서 이제 신앙을 내려놓고 불심을 내려놓고 분이엘 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나중에는 들켜서 가족 협대로 친척들 다 불러 모은 앞에서 이제 친척들 다 불교 신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병호라는 이 학생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그런 어떤 핍박도 있었지만 이런 어떤 핍박을 견뎌내고 아버지를 이제 결국 10년 만에 전도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이제 간증 내용인데 이분이 회심한 그 기회가 그런 그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뭐였냐면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이제 다른 분들은 선생님 이렇게 다른 학생들을 부르는데 이 최병호라는 아이는 회심하기 전에는 이 성경 시간이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는 불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외치기도 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들고 막 반론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권사님이 선생님이 그러냐고 하면서 웃으면서도 대답을 해주고 좋은 질문 했다고 초코파이 주고 뭐 화낼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 막 대들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아줌마라고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라도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딴에는 여기 반항을 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막 이렇게 좀 흐트러 놓으려고 했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 시간에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세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는 기독교이고 인간이 세운 종교는 불교를 비롯한 모든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뒤에 이 부분은 제가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지옥 얘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와 공기와 바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다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최병호 이 학생이 이제 지옥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시간에 눈을 감아도 지옥이 보이고 눈을 떠도 지옥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줌마를 찾아. 아줌마가 누구예요? 초코파이 주시는 그 환경 선생님. 나 좀 살려달라고. 병호야, 잘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따라하려 하고 이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뭐 이런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몰래 아버지 몰래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아버지한테 채찍으로 맞고, 그렇게 이제 시련의 시절을 지내면서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다른 분들은 다 전도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절대 넘어지지 않죠. 일본의 끝까지 가서 불공을 들여서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기회만 보고 있는데 IMF가 이제 그때 닥쳐오고, 이 이제 최병호 선생님이 청년 시절에 교회를 이제 오후 예배 교회를 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근데 이 노동복을 입고 그렇게 모자 쓰고 이제 가시더라는 거예요. IMF 이후에 실직을 하신 후에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가정은 이제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하셨냐, 막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최병호 이 아들이 굳이 건너편에 가가지고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막노동 현장으로 가고 있는 아버지를 불러 세우고, 같이 가고 있는 자신의 친구 또 형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병호를 부릅니다. 병호야, 부끄럽지 않았냐? 아버지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노동 현장에 가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꼭 껴안아 드렸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를 끝마치냐면, 최병호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최병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며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단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초등학교 때 강낭콩을 심어놓고 이것이 자라나나 안 자라나나 1시간 뒤에 파보고 2시간 뒤에 또 파보고, 강낭콩이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죽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급함은요, 인내의 반대요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향해 인내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인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숙한 교회는요, 치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치리, 다스리는 거죠. 징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17절,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기라.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가짜 평안을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랑을 선포해야 되지만 심판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선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모순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렇게 출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치리는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한 그런 치리의 일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지 죄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죄인의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후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치리를 할 때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괜찮아, 평강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렇게 그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인하여서 지적한 것으로 인하여서 깨닫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교회는 권고하는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이 치리하고 이 교회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치리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내 어떤 소원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쭉 살펴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저 사람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하나만 붙잡고, 이 말씀 한 구절만 붙잡고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구나. 내 소원 하나님께 아뢰야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붙잡고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무엇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범죄한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 목적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거짓된 평안을 선포할 수가 없겠죠. 성도들이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그 교회를 멀리 할까봐 침묵으로 그냥 방관하거나, 값싼 사면을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값싼 사면을 베풀다 보니 지금 교회와 사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을 함부로 베푸는, 값싼 사면을 함부로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근실하게 징계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기도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1, 2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10분을 넘기기가 왜 힘들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또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어떤 지구촌의 그런 전쟁과 기근, 문제, 기후변화, 이런 생태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비록 자주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곧 우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숙은요, 나를 위해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나를 영혼으로 낳으신,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내가 이루어 가야 할 신앙의 덕목인 것입니다. 성숙하면요, 피곤해요. 자꾸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니까. 장성한 사람 일을 시키지 어린아이 일을 시키시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숙하면요, 늘 그냥 어떤 그런 일꾼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성숙을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도 말하고 평화도 서로 말하지만, 은혜도 우리가 선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권고함을 받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을 때, 그러한 교회야말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지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치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선포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원하기는 우리가 권징을 받았을 때, 권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담대함, 그런 성숙함도 우리가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숙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때로는 찌르는 듯한 아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근실한 징계를 사람을 통하여 주실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상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며 그러한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권고를 통해 받아들이고 더 성숙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입의 어린 영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천명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오늘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식의 절차를 우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나의 살이니라. 우리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육신을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함께 받으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주님의 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의 살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보혈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함께 우리 몸에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잔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떡을 받으셨는데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이 시간 먹고 마시며 주님과의 한 몸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우리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먼저 앞세우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시며 하나님께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세상의 많은 백성들 중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장자권을 주심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헛되고 헛된 욕망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도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진정한 승리가 있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모든 삶의 소망, 용기를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진 정성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되며 거룩한 예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 11월 26일 이웃 초청 주일,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총동원 주일 개념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혹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못 나오셨던 분들에게도 권면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 식구가 누구인지 한번 이렇게 확인도 하고, 한번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도 받고, 또 사기도 한번 이렇게 또 올려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오시든 안 오시든 뭐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노예가 있습니다. 신방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11월 예배위원들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를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애찬 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또 마친 후에 바로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마치는 대로 오늘 이제 결혼식이 있는 가정, 우리 정선재 집사님 결혼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2시 한 15분 그쯤에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1차로 이제 가실 분들은 이제 교회차로 가시고, 또 이제 성가 연습 이제 잠깐 또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 또 후발 때는 또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는 대로 그렇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은 이제 더 해움 웨딩 컨벤션, 저 도사동 가는 길 거기에 이제 있는 예식장입니다.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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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선한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들 위해, 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구촌 곳곳에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